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성전에서 그리고 각 집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은 주일 아침이면 8시에 먼저 모여서 경건회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에 차를 가지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이른 아침에 눈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거리마다 눈이 수북히 쌓여가고 있고 눈발이 아주 많이 흩날렸습니다. 교회 앞에 들어오니까 교회 마당에 성탄 트리를 세웠습니다. 성탄 트리 안에 또 어제 밤새 이렇게 불을 밝혔던 성탄 조명이 하얀 눈에 덮여서 빛나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느낌을 받으면서 대림절 셋째 주일 기분 좋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길게 지속됐던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코로나 블루로 연말까지 성탄절까지 또 그렇게 보내게 될 것 같아서 가능한 대로 교회 안과 밖을 좀 더 화려하게 예쁘게 잘 장식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세상에도 위로를 주고자 해서 예배당 안팎을 좀 최대한 예쁘게 화려하게 장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꽃꽂이 팀이랑 시설관리부에서 애를 많이 써서 예쁘게 장식이 됐죠.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이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식을 거진다 해놓고 났더니 완전히 이제 2.5단계가 돼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게 되고 어쩌면 이제 3단계가 되면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장식을 다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또 밝게 예배하고 밝은 성탄 트리와 함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이 조명 장식 다 해놨는 데가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제 마음 한구석에 산길스게 펴있는 야생화 그거는 사람들 보라가 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 피어있다. 그래서 성탄의 조명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이면 족하다. 밤새 아무도 없는 성탄 예배당 안에도 성탄 조명이 그 방송실 한번 성탄 트리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밤새 저렇게 바짝바짝 거기 있고 마당에도 또 1층 러비에도 밤새 성탄 조명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도 보고 성도들도 보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걸어가자 싶은 마음으로 밝혀두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여러분 건강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점점점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이 육박하고 자칫 이번 주 중에 1000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될지 모릅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예배당에는 설교자, 예배 집례자 한 사람만 있게 됩니다. 현재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종교시설 안에 일반인들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3단계가 되면 부득불 성전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아예 출입을 하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이동을 하지 않고 사람 간의 이동과 만남을 가능한 대로 최소한으로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가게랑 또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더 확산되면 문 닫고 생계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되고 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세 소상인들, 가게 하시는 분들, 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이동과 만남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을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8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본문에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빌립이 만나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에디오피아 내시, 그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언제 움직여야 할지 방향과 또 시각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삶에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도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빌립을 데려가셔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게 끌고 가셨고, 그랬다가 아소도에 데려가셨다. 거기다 데려다 놓으셨다. 아예 순식간에 순간이동을 시킨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뿐 아니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들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희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믿는 성도의 삶에 간섭하시는 사건, 이런 사건은 사도행전에 몇 번 실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 사도행전 10장에도 어떤 한 사람을 통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실려 있죠.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의 장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알려주셨고, 특별히 환상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그가 머물고 있는 주소를 알려주면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내가 베드로를 통해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동시에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그가 꺼림직하게 생각했던 이방인에게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방인을 만날 수 있도록, 이방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도록 환상 중에 말씀하셨고 또 간섭하셨던 사실이 사도행전 10장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간섭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고넬료를 통하여 간섭하신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지 몇 가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고넬료라는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베드로나 또 빌립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천하 만물을 위해 사역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하시고,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를 위하여 대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며 한 영혼을 향한 사역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영혼을 돌보는 영혼 사역이 불붙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붙들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런 한 영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 전까지는 여왕을 위해 일하는 궁궐의 신하였다가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썩어질 육체를 위려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이 사역을 통하여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의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흔적, 주님의 간섭하심,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흔적들을 새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이렇게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 까닭은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믿는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이미 보내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고 그 성령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흔적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의 개입을 받았던 고넬료나 또 이디오피아 넷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 공통점을 통해 우리도 이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받았던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언급한 것처럼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대 장교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시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관리였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부터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교회에서 아주 꺼리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가 꺼리는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꺼려하는 사람,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 누군가나 그런 집단이 있다면 아마도 상징적으로 이방인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변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아무도 다가가서 복음을 또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방인에 관해서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상상도 안 해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이런 이방인들에게 마음으로 꺼림직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힙시다. 하나님은 어쩌면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보다 주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전 세계 곳곳에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별히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본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성경을 구할 수 있는 곳에는 어쩌면 성령님의 기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곳, 복음을 잘 들어보지 못한 곳, 그러나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자 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곳에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특별히 이슬람 세계에 선교사가 없거나 선교사가 탄압받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슬람 세계에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진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꿈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복음을 얘기해줬고 십자가를 얘기해줬고 내가 꿈에 예수를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러다가 선교사가 슬쩍 지나가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던져줬을 때 내가 꿈에 봤던 그분이 그분이구나 알아차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과 지경을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야 합니다. 서울과 한반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한국과 일본과 중국, 북한의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저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남미와 아프리카, 중동을 향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먼저는 이방인들, 주님이 그곳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서 예배가 우선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곳에 온 사람이 아니고요, 멀리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 본문 8장 27절을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죠. 사도행전 8장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뭐하러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드리기 위해 온 거예요. 이건 뭐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멀리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한 지역에서, 그것도 왕의 관리가 예배하러 이 먼 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배하러 오게 된 까닭은 아마도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옛날 바벨론 시대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흩어진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각기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전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성전을 보고 싶었을 것이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일을 걸쳐서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울러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최우선에 두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도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삶의 최우선에 두십시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첫 번째 기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에 두는 삶에는요, 무엇보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는 지표가 뭡니까? 출근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출근 시간을 정시에 맞춰 가거나 좀 일찍 가는 거예요. 다만 5분이라도 출근 시간을 늦는 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인 줄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을 늦는 것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일을 성수하면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예배 시간을 정시에 지키고 예배 시간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에 오지 못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한다 할지라도 정시 전에 옷을 단정하게 입고 성경과 찬송가를 앞에 올려놓고 시간 전에 영상을 틀어놓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릴 자녀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히고 어린아이는 옆에 두고 혹은 각자 자기 방에서 예배를 참여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준 다음에 부모의 본을 따라 아이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단정하게 예배드리도록 돕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십시오. 영상 예배가 편하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먼 거리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가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말씀과 기도에 헌신됐던 사람이에요.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병거에서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차에서 덜커덕거리는 마차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덜커덕거리는 그 길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은혜 받고자, 주님 말씀을 더 깊게 알고자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처럼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다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썼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희귀했고 게다가 대단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성경을 비싼 돈을 들여서 구해서 가지고 있었고 자기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가치 있게 여긴 일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긴 일에 재물을 쓰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것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치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도 비싼 돈을 들여 산 말씀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오늘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젠 편리한 시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대신합니다. 또 이 안에 찬송가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책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책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밑줄을 치고 노란색 형광펜, 분홍색 형광펜에 밑줄 치고 은혜 받은 말씀에 동그라미 치고 은혜 받은 내용을 옆에다 메모해 가면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주님과 여러분의 사귐의 영적인 일기로 은혜 받은 흔적으로 기록에 남기십시오. 손때 묻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곳곳에 기록하고 눈물 자국이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여러분의 사귐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편하지만 급할 때 이용하고 이동 중에 이용하고 예배 때는 성경을 휴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성경을 펼치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가 빌립을 만나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34절 말씀이죠.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나에게는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함인 걸까?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소설책 읽듯이 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응답해 주셔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 주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알게 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할 수는 없어요. 매 시간을 정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기도만 드리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속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으면서 응답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나 에디오피아 내시나 갖고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대한 탐구의 마음, 다시 말하면 구도자적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알지 못하지만 구원의 진리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충분히 모르지만 무언가 내 생각 저편에 절대자가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보니까 뭔가는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고 싶어.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진리의 빛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열망, 이 구도자적 열망인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읽었던 것이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귀히 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고 진리의 빛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빌립을 보내주셨고 빌립을 통해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이요, 그냥 있으면 그리고 무슨 이야기책 같은 책이고 무슨 좋은 명언이 있는 글귀 같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그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할 때 내시의 마음속에 그 빛이 전달되었습니다. 영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 이외의 방법으로 우리가 변화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 말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길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인생이 바뀌어서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쳤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고쳤을 수 없을 만큼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셔야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 쓸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외에 인생은 희망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우리 입술을 통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도약, 내적인 결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빌립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36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래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기록한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 이제 사본으로 손으로 베껴 쓰다 보니까 어떤 게 원문인지 알 길이 없을 만큼 성경은 다 손으로 옮겨 쓴 책들입니다. 이 옮겨 쓴 책을 사본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원문이고 뭐가 사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다 베껴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글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혹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옮겨 쓰다가 자기가 조금 첨가하거나 빼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학자들이 찾아내서 첨가한 거는 삭제하고 빼놓은 거는 넣고 이렇게 이제 조정 작업을 하겠죠. 본문에서 어떤 사본에는 37절이 기록된 게 있고 오래된 사본일수록 이 37절의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37절을 없음이라고 처리하고 특별히 몇몇 사본에서 나와 있는 것 내용을 난외 주에 처리해서 실어두었습니다. 영어 성경 NIV나 대부분의 성경은 역시 37절이 없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37절이 실려 있습니다. 한글로 된 대부분의 성경은 이 37절이 없고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에는 이 3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회주에 기록된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각주 난회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시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세례받은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빌립이 답한 거예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실한 고백입니까? 이 확실한 고백이요, 우리가 보기엔 쉽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고 여왕이 가장 가깝게 두는 여왕의 측근 신하 내시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왕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온 신하가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다른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왕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왕의 신하가 다른 신을 어떻게 섬기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일이고 신하로서 도망갈 만한 일이고 큰 봉변을 당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죽음의 각오를 하고 관직을 파면당하고 귀양당할 모든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 이때는 반드시 믿음의 도약,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믿음의 결단, 믿음의 도약을 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게 좋고 그냥 그저 그런데 늘 익숙한 데 안에 사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믿음의 도약,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희지부지하고 사는 곳에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시는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인 결단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좌면 우고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와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천천히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세계가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이래서 그런 것이었구나. 아, 이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지금까지 내중심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세계에 접촉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순식간에 이해가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여러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더 가까이 날마다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도약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내시에게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왔다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내 인생의 자동차를 내가 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방통행을 역주행하면서 부딪히게 되고 오른쪽 가고 싶은데 오른쪽에는 또랑이고 왼쪽으로 가면 절벽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내시계도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 핸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듯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삶의 주인을 주님께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인생이라는 핸들을 주님께 내어 맡겼다가 어느덧 다시 또 내가 핸들을 잡고 내 마음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인생 핸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도록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끝나자 성령님께서는 내시에 보내었던 천사인 빌립을
데려가셨습니다. 다시 만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아마도 빌립과 이 내시는 이 이후에 다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소도 주고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내시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 아마 통성명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갔고 가끔가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겠지만 빌립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요 북쪽으로 제일 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까지 이동해서 거기서 생애를 마칩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빌립이 나를 가르쳐줬는데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누가 나를 가르쳐줄까? 이 성경 말씀을 누가 나에게 지도해 줄까? 전도자여 나와 함께 본국으로 갑시다. 가서 나를 위해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빌립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사람 이제 구원받고 세례받았는데 에디오피아로 돌려보내면 이 사람의 영혼은 누가 돌볼까? 이 사람 어떻게 온전히 잘할 수 있을까? 우상의 제국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빌립을 낚아채서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빌립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 내시도 받아들이고 기쁘게 자기 길을 갔다고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이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 없이 자신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불안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겠지만 확신하기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신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하신다. 빌립으로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었지만 저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잠시 지나가는 도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또 내시의 입장에서도 주님이 저 사람을 붙여주셨지만 내 인생의 주님은 주님이시라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한때 여러분을 돕는 순장이나 리더나 회장이나 영적인 멘토를 붙여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은 잠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영혼의 멘토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위하여 잠깐 그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손을 놓고 각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끄신 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간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 이끄심을 신뢰합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본국에 돌아갔습니다. 전해오는 전설과 기록에 의하면 본국에 돌아가서 본국에 있는 관리들에게 그리고 그가 만난 일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대단히 영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훗날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빌립은 또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후의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 않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름도 남아있지 않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자신이 있는 처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역사에 남지 않아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님의 오심,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 성탄의 밤 구세주를 만나러 간 동방 박사처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에티오피아 내시와 고넬료처럼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삶에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구도자적 삶을 살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살았던 것처럼 성탄을 앞두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거리를 두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가깝게 하십시오. 어쩌면 올해 성탄은 사람들이 모여서 와글와글 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기보다는, 사람들과 모여서 환희와 감격 속에 지내기보다는 어쩌면 성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주님과 더 친한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는 좀 더 멀리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동안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말씀과 더 가까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집시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새해 주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을 더 많이 가집시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빌립이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다면 주님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총의 섭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